미가서 4장은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미가서 4장에서는 파멸과 수치 대신에 재건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를 강하게 듣습니다.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다는 소리입니다. 탄식 소리 대신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찬양의 목소리를 미가서 4장에서 듣습니다. 물론 이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소리 한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 절망적이고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러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이 희망의 소리는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희망의 소리는 누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미가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릴 텐데, 그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약속한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의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미가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 세계를 조금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드십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부활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부활의 세계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듣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그렇게 여러 형제한테 시집을 갔는데 부활하면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옛 세계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말로서 정말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전혀 가치관이나 이 기본 자체가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던 거와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의 모습이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천당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새로운 세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마디로 개혁을 넘어서 하나님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세계는 제도의 변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늘 2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의 혁명, 신앙의 혁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바꿔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회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들을 갱신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지키는 정치 제도도 굉장히 많죠. 교황 제도가 있으면 감독 제도도 있고 회중 제도도 있고 우리 교회와 같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장로 제도도 있고, 이 장로 제도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3년마다 임기를 주죠. 우리나라는 평생 하죠. 이렇게 서로 이제 제도들이 다릅니다. 다 형편에 따라서 제도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변화 가지고는 결국 새로운 것이 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뭐 임직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도를 변화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것에 응답하셔서 그 뭐 그렇게 임직식을 뭐 새롭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변화를 주는구나, 좀 개혁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교우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그런 제도의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 순천중앙교회가 임직식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의 모델을 선사하고 있구나, 굉장히 여러분 밖에서 칭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도 암만 겉으로 좋게 변화시켜봤자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의 혁명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어질 때 새로운 세계는 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그날이 오면 이렇게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뒤바뀌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가치의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가치 척도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 주님의 마련해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척도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사건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사건이 극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세계만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전쟁과 갈등과 싸움이 극복되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가 말하는 마음의 혁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입니다. 3절 보면은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1서요. 1이사 1장부터 39장.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고 서로를 함께 읽음으로써 이 뜻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가서 4장 3절 같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 통일 정책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미가서 4장 3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버리고 건설하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먹을 것을 생산해내서 인간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보습과 낫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고, 그것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 입에서 저 나쁜 북한 놈들을 선제 공격해서 싹쓸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평화 운동과 군비 축소 운동, 무기를 줄여야 된다, 그걸 없애야 된다, 비핵화 운동, 이런 것들은 매우 굳건한 성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4절에서 이 미가는 정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정의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미가는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제기를 찾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래 또 이 정의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서양 언어에서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정의다. 우리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늘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느 누구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는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는 그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라의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장부터 13절에는 미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게 돼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해산의 진통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받는 고난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예고하는 어려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의미 있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고난입니까? 그 의미와 무의미를 만드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진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4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구원의 희망과 주님의 가르침 따르기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파멸의 위기에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희망은 어디서 없는 겁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야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과연 나의 삶의 결단의 과정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1년이고 2년이고 한 또 몇 달이고 간에 최근에 내린 나의 삶의 결단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르침, 정의, 평화, 사랑, 생명,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의 가르침에 한번 따라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별로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까? 아니, 한번 번복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오늘 미가 4장에 이야기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